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14시간 넘는 수술을 잘 끝내시고 어제 밤 오후 10시 15분경에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길 예정이십니다. 수술은 대장 2곳 그리고 절제하셨고 쓸개 절제되셨고 복막 절제되셨는데 생각보다 작은 부위가 절제되셔서 감사한 소식입니다. 조직 검사의 결과는 추후 검사로 나와봐야겠지만 수술 중에 의사의 소견으로 저등급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등급이면 추가 항암 치료 없이 수술로 완치되는 과정으로 현재까지는 진행될 예정이십니다. 오늘 항암 치료가 잘 되셨고 또 후유증 없이 오늘 중환자실에서 마저 집중 치료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로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에서 1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쪽 시편 9편에서 1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를 다루는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옛 성인들이 부른 노래를 담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두루두루 담겨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편에는 신구약이 두루두루 담겨져 있고 다뤄져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무려 73편의 시편을 만들었고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그리고 50편의 저자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권부터 5권까지 총 5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시들에 모여서 하나의 책을 이뤘기 때문에 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랍비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책이 모세율법 이 5권의 책이 나눠진 것처럼 시편 또한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총 5권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시편은 내용이 감사와 탄원 그리고 찬양과 통치와 묵상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시편의 각 편들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탄원 그리고 간구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시편 9편에서 10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편에서 10편까지는 바로 씨름하는 다윗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또 악인의 이 세상 가운데의 악인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우리 시편 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약한 세상 가운데에 다윗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이분이 열방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고난과 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통치하시고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사망의 이 문에서 일으키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수술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환우분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우리 모든 분들을 일으키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방치하지 않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시편 11편 말씀은 신앙과 진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편 14절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보셨습니다. 주는 죄악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며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할 때 주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로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이어서 시편 11편에는 신앙과 진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1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8장 19장의 말씀,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장면이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은 시편 11편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의 사울로부터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고 있냐? 그러지 말고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 차량 운행을 마치고 차를 주차한 후에 교회 앞에 있는 산을 보았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런데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밑에 있을지라도, 산 아래에 숨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반응 앞에 하나님께 피하기를 결정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시편 11편 4절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우리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어떠함과 크기가 어떠한지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거이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울과 같은 위협과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하기를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셔서 우리의 주위의 이러한 반응, 차라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러한 반응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편입니다. 12편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이 전쟁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언급된 거짓과 아첨, 그 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모함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은 이웃들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과 아첨으로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이 살던 세상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람의 말은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불완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완전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말과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은 7절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보호받고 보존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많은 말들 속에 우리를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과 함께 또는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 순결하고 온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우리 모든 마음과 삶이 보호받고 보존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13편입니다. 13편은 다윗의 고뇌와 번뇌의 고백으로부터 끝내 기뻐하며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의 번뇌와 고뇌와 탄식의 고백입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숨어 계십니까? 이 다윗의 탄원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끝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의 고뇌와 탄식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이러한 아픈 마음들이 끝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도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목사님의 큰 수술을 이겨내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탄식과 고뇌가 가득했지만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구원,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인생을 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랑하며 우리는 끝내 6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4편입니다. 14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며 무신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며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2절부터 계속해서 6절까지 이어지며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당시의 시온은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시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통치된다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온,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간다면 이곳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고 즐거이 야곱은 하나님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시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온에서 그 구원이 베풀어진다라며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재정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이 포로된 삶 가운데에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머무시는 예배와 교회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포로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15편입니다. 15편은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특이하게도 시편 12편과 15편이 연결되는 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구성에 있어서 12편과 15편이 바로 연결되지 않고 13편과 14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 이 중간에 바로 이 정직, 아첨, 거짓, 공의가 양 끝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아첨과 거짓으로부터 정직과 공의의 입술,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아침과 거짓으로부터 떠나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말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16편 말씀입니다. 16편 말씀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영원한 안전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1편 16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11편의 고백처럼 이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며 누구를 찾고 있고 어디로 숨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요할 정도로 계속 고백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숨으셨습니까? 지켜주세요. 내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께 피하고 있습니다. 라며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며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하나님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목사님을 향한 우리의 끈질긴 기도, 매달리며 부르짖고 탄식하며 애태웠던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과 역사하심으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이 수술 가운데 일어나셨던 육체가 안전하시며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환우분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며 피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육체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9편에서 16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